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Everyday is Sunday, 할렐루야, 새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잘 익은 상처에서 꽃 향기가 난다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와 수많은 속앓이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그 상처를 잘 익혀낼 수 있다면 그 상처는 꽃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의 삶의 상처가 잘 다뤄진 사람에게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치유자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난 상처가 아물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상처받은 아이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무언가 하나가 건드려지면 너무 아파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처받은 아이가 울부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귀한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감정 중에 상처의 감정, 상처받은 감정이 잘 다뤄지지 않을 때 그 상처받은 감정은 믿음의 시야를 가리고 사명을 방해하고 결국 마음에 쓴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모두를 아이로 만드셨죠. 연약하고 의존성 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고 보호받으면서 자라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인생의 가시덤불 속에서 충분히 케어받지 못하고 방치된 듯한 시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상처가 있고 비록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다고 해도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죠. 가정과 학교, 공동체 어디서든 이 날선 감정 또 날선 말들, 따돌림을 경험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말들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의 감정을 방치하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는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를 간직한 채 애써 웃고 괜찮은 척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상처받은 아이로서 머무는 여정이 아니죠. 신앙의 여정은 성장의 여정, 회복의 여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처받은 아이로 머물지 않고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기까지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회복의 약속으로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3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그 상처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리라, 그 회복의 시온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인생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시온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동일한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때 히브리 독자들은 숱한 박해와 고난 속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의 원인은 외부의 어떠한 박해가 아니라 내부 공동체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외적인
박해와 시련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이죠. 믿는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할까? 이해되지 않는 이 갈등과 오해, 반복되는 이 반목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치게 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꺾일 때 오는 이 실망이 영적 침체를 일으킨다고. 예, 교회를 우리가 찾을 때 정말 은혜로운 곳이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 마음들을 다 이해하고 안아주고 맞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는데 이 사람에게 그 말들로서 또한 내 감정이 상처를 받을 때 오는 그 실망감이 영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쓴뿌리로서 또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상처를 받은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다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의 방향이 흐를 수가 있는가?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도 상처 줄 수 있다. 받은 만큼 대갚아 줄 수 있다는, 상처 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사람이기 전에 죄인이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상처를 갚을 수 있다는 권한을 주장한 채 용서와 화해를 미루다 보면 결국 그 지연된 용서와 화해 또한 영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화해를 미루면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상처 때문에 화해를 미루는 태도 역시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시험은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로 또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되갚는 것은 결국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것, 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은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모든 선으로 갚아낼 때 비로소 잘 아물고 익어서 꽃향기가 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아이와 같은 심령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변화의 과정 속에 서로를 만나면서 때로는 원수처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대도 나도 성화의 과정 속에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세우는 곳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가 서로를 세워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상처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뤄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세상을 치유하며 함께 세워 나가는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처의 감정을 서툰 또한 표출이나 마음의 원한으로 묻어두고 보복하거나 대갚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에서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말씀에 장자의 면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에서의 충동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숨뿌리가 나서 성화의 가정 속에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데 에서가 자기 오름, 자기의 분냄, 그러한 자기의 즉흥적인 결정에 사로잡혀서 그 상처의 감정 그대로
또한 그가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던 것처럼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 그 은혜의 부르심을 망각한 채 우리의 화와 우리의 분냄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죠. 사명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또 셀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성화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온전히 다루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를 바라볼 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우리는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신분임에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 이후에 영혼 구원의 기쁨을 참으시고 그 길을 가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또 오늘 하루 또 받은 어려운 마음들을 견뎌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자라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품고 더 큰 사명의 길, 더 큰 은혜의 축복의 그릇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상처가 향기가 나기까지 잘 다루어지고 익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익은 상처에서 꽃 향기가 나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상처받은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도의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는 아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울부짖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이 상처받은 감정으로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주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상처가 잘 다뤄질 수 있고 교회의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명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